지난주 아굴이 두 제자에게 준 교훈의 포인트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 연구팀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인생이 엮여 있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한 삶의 비밀은 좋은 관계에 있다. 같은 결론이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 사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극한 가난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풍요로워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힘든 시간이다 그랬는데 저희 성도들은 극한 가난도 없고 극하게 부유한 분들도 안 계시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그러면은 극한 가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감당할 능력을 넘어서는 풍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인생의 1순위로 놓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인생의 1순위로 놓는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나를 훈련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일을 훈련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실 삶의 루트를 만들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이 생기면 뭘 하겠다가 아니고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돈을 벌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어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찾으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두 부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소망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시간, 심각한 질병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엮여있는 가족들이 함께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이제 우리 몇몇 가족들은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예방접종 맞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병은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의학시설들이 아주 병원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을 한 번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만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구약 신약 전부 스캔을 해보니까 좀 몇 사람이 걸려 들어오더라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나라의
큰 장군이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받았던 나만 장군이 빠져있던 상황이 그런 힘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상황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걸을 수 없는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의 상황, 혹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돈과 모든 것을 날린 여인의 상황,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딸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아주 수치를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 또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청년, 또 사탄의 가시로 평생 고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의 정도가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든 질병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힘든 시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사람들 말고 오늘 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죽을 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견뎌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던 사람이 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는 통로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몸을 관리를 잘못하거나 사용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다 그 상태죠. 대부분이 어디가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다 구석구석에 사용 제대로 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해가지고 또 성경은 가끔은 죄 때문에 이제 병에 걸리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병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 하는 이 네 가지 정도가 성경에서 질병이 찾아오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번째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욥은 사탄이 사용한 세균의 침입을 통해서 온몸에 종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죽을 병은 아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이 욥이 처하게 되는 거죠. 욥의 상황이 그냥 우리가 대충 욥이 정말 힘든 상황에 빠졌다 라고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욥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5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욥을 하도 자랑하니까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치면은 제가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뼈와 살이 침을 당한 그런 고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할 때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6절이네. 6절.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까지는 네가 괴롭혀도 된다. 그렇지만 죽이지는 마라. 그랬으니까 욥이 겪는 고통이 어디까지냐?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욥의 행동을 한번 보면, 자 9절 8절입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그랬습니다. 항아리, 깨진 항아리 조각을, 이게 너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항아리 조각으로 긁는다고 해서 뭐 시원해지겠습니까? 그죠?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기 아크 용접을 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돈 전략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 용접을 하는데 날이가 너무 더우니까 제가 무식한 런닝까지 다 벗고 용접을 1시간쯤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안에서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피부 속이 이게 뭐랄까요, 익은 거. 이거. 그래서 이제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찬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죠? 거즈를 대든지. 그런데 찬물이 닿으면 닿을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아픈 게 아니고 제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면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제 집사람 옆에서 봤을 텐데 나중에 제 집사람한테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긁는다고 낫지도 않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욥이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앞에 아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마 차라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내를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때 욥의 아내가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그렇게,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친 비약이죠, 그죠? 욥이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의 신앙을 그만큼 신경 썼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욥의 아내도 욥과 견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던 여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여자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답답했으면, 당신 하나님 의지한다고 난리쳤는데 지금 무슨 일어난 일이 뭐냐, 이제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욥의 상태가 심각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을 받아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뒤에 두 번째 찾아온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 공격으로 겪었던 마음의 아픔보다 지금 더 큰 아픔의 자리에 욥이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욥이 죄 속에 앉아서 깨진 항아리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야, 진짜 욥이 진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왜 그 뒤에 딱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턱 밑에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투덜거림이 가득 찼는데 여기로 안 나오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린 재난이 겪었던 뒤에 마음으로는 여기까지 생각이 왔지만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입술로 나타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가능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그 남자가 이상한 남자죠. 그죠? 그런데 이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나쁜 짓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일어난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발현되지 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 마음속에 있지만 넌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 통제 속에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오늘 욥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질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재산도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이런 일들이 무슨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땅에서 일어났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런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왔다면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 자체가 다르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패턴으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암울한 시기를 허락하셔?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패턴인데 오늘 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패턴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죠. 다윗 왕이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질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내 힘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한번 헤아려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병사의 수를 한번 카운트해 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병사의 수를 내가 카운트해라고도 하시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카운트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칼에 맞아서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이 고통을 받는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같은 어떤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네 가지를 줬으면 좋은데 사지 선다면 좋은데 네가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요 잘못은 없는 걸 해줄게 라든지 그죠? 네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회개하면은 이번에는 한번 봐줄게라든지 네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없이 그냥 어떤 거를 택해도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세 가지를 딱 제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뭘 선택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왜? 어떤 길을 택해도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니까. 그 대가가 다 만만치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보니까. 그 때문에 그날 7만 명,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욥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종기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힘들 때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힘이 붙이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까지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억울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임해야 되는가? 항상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패턴이잖아요. 그죠? 무슨 연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욥의 경우는 자기의 인생의 1순위라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2차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욥이. 그 2차 시험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심지어 죽어도 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의 전략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왜? 여기서 나을 수 있는 이 지금 자기가 걸려있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버티기 전략에서는 키프레이즈가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다가 안 지나가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사실 욥이 지금 맞이할 시간 정말 진짜 힘든 시간입니다. 진짜 힘든 시간.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욥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느껴졌을 시간인데 사실 팩트는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가운데 욥에 가장 가까이 함께 하셨을 시간이라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버티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끝까지 지켜낼 믿음이 없으면 그 기대는 더 큰 절망과 원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티기 할 때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나아지거나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버티기 전략에 있어서 더 중요한 믿음이다.
어떻게 기대를 가지지 않고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버티기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세팅을 제가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마음의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지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 마음에 굳은 세팅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의 세팅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좋은 이유는 죽음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힘든 이유가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이거 웃기죠? 살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힘이 안 들잖아요. 살려고 하는데 여건은 현실은 살려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 우리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제.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죽기로 마음을 먹으면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도 짓궂으신 것 같아요. 살겠다고 막 바둥거리면 그냥 가라 그러고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게요. 딱 마음 먹으면 또 살려주시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알아채고 죽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고 신용만 내면 또 그걸 다 아시잖아. 저기 신용만 낸 건지 정말 죽을 각오를 한 건지 하나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정말 갑갑한 더욱이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라면은 죽음은 더 큰 은혜를 가져다주는 찬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팁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더 입히실 것이다 하는 마음의 세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곳저곳 망가진 곳들이 많잖아요. 망가진 곳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멋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 하는 그 세팅, 마음의 세팅을 하면 이 버티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난할 때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아굴이 부유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은 부자가 되면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죽을 병에 대한 이야기도 그 반대 급부는요, 건강할 때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들지만 반대로 강건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자기 힘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살면 결과가 너무 뻔하지, 결말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엮여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과는 너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엑스티깃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도 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거냐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건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에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이 당한 이 경우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억울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 이런 억울한 경우를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억울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다고 여기지는 그 장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면 뭐 하겠어요? 그래 억울해라? 아니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네가 보고 든 것을 너희 스승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너희 스승에게 말해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난다 했어요? 타고난 장애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몹쓸 병이 극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 극복된다는 이야기, 가난이 극복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자리마다 극복된다는 것은 낫는다는 말도 되지만 해결된다는 말도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불행해지지 않고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승리하는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있죠. 그죠? 지금 현 시점에서 암이라는 놈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장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부분이 다 해당하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나약해진 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오래 삶으로 해서 오고 있는 그 치매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는 경우 여러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버티자. 왜? 이것이 우리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더 큰 미래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버틸 때 어떻게 하면 더 건설적인 그 상황에서 건설적인 행동을 찾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6년째 치매에 걸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무실을 저희 어머님 계시는 바로 방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옮긴.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죠. 진짜 아파서 아프다고 할 때도 있고 안 아픈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픈 형리를 내기도 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있기가. 제가 효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고통하는 그 소리를 24시간 365일 계속 접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손주 건이가 이제 막 찡찡거리면은 제가 뭐 허리가 아프든 뭐 감기가 걸렸든 즉시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얼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효는 부모가 자식을 아래로 향하여 베푸는 사랑과 견주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건이한테 하는 행동의 10%만 우리 어머니한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저 치매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그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카스테라나 요구르트 이런 거 줄 때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무의식 중에 치매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사랑받고 케어받고 있다 하는 그런 거가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주 애기를 데리고 가면 애기를 보면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밖에 제가 못 찾았는데 텀이 나면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집 사람보다 지금 2배나 많이 드시고요. 이게 밥 드시고 나면 또 제가 카스테라 갖다 드리고 또 요구르트 갖다 드리고 삼시세끼 그렇게 챙겨 드립니다. 오늘 욥이 만난 이 장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장면이에요. 답이 없는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세팅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이런 그 질병으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애매하게 겪었던 이 고통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바로 그 아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고통조차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제대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방식으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심각한 질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